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나 즐거움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을 좇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예배로 인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능력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열의 찬양을 우리가 기쁘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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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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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한번 갑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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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 보혈 흘렸네. 한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만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제가 오늘 원래 찬양을 선별하면서 꼭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근거가 뭘까? 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 원수된 자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막힌 담이 흐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이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 보혈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지키심이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있은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이제 우리가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지식을 키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오늘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짜낸 지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오미는요, 오늘 제목 그대로 룻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심한 노력에 귀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먼저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룻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 나는 틀렸다라는 말이기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나는 결혼할 의사가 재혼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과부로 남아있지만 젊은 너는 과부로 늙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생각해주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기를 그렇게 사람들을 박탈하고 갑질하고 이런 태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잔소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 무슨 꼰대? 라떼 꼰대. 또 라떼 이야기가 나온대요. 청년들의 삶,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문화로 표준을 삼고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떼 말이야, 라떼. 그래서 라떼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라떼를 너무 좋아해. 나오미는 시럽과 우유가 들어간 라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깔끔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며느리 룻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아까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네가 시집가,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룻이 결혼해서 안정과 행복을 찾고 또 자손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이런 아름다운 시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룻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똑같은 정답을 말을 해도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잖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인상을 빡 쓰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편하면 좋겠어. 네가 복 받아야지. 내가 복 받아야 되겠어. 정답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상황상 또 정황상을 보면 나오미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매우 친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룻을 대하고 있고 또 이러한 마음이 묻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룻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지금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나보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따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내 딸아라는 이 말 속에 벌써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서 산다면 나는 잊혀진 존재가 돼도 괜찮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 혹은 리더로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우리 집에 아들이든 딸이든 빨리 결혼시켜서 방황하지 않고 가정을 가지는 거. 저도 그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늘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또 조언을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조언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안식처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이런 쪽으로만 해석하면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이런 내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안식처는 천국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의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믿음의 부유함 이걸 우리 부모들이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4절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좀 어떤 내용 같습니까? 연애 소설 같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좀 이상하죠. 지금 이 두 구절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하여 마치 비윤리적인 도덕적이지 못한 내용을 비윤리적인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문화, 현대 상식적에서 좀 안 맞는 내용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상황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문화로 우리 유교적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법도에서도 이 일이 비윤리적인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나오미가 시켜서는 안 되죠. 근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겁니다. 보아스는 친족이에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맏아들로 자식 없이 죽은 말론의 아내였던 이 룻과 율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의무예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오미 쪽에서 이런 작전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편으로는 보아스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3절 4절을 통해서 다르게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당연함, 당위성 이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그 발 아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아스에게 그날 밤 룻이 이불을 들고 그의 발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보아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율법적으로 룻이나 나오미가 참 낯간지러워서 찾아가기 전에 보아스가 이 일을 행해야 돼요. 자기의 친족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의무가 있는데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뒤에 보면 보아스보다 윗선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쩌면 머뭇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를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추수기간 동안 내내 보아스는 그의 곡식 베는 사람과 함께 룻을 잘 대해주도록 하고 밥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자기 그 종들에게 이 여자 절대 손대지 마라.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 찝쩍거리지 마라. 그런데도 여전히 공식적인 과정을 공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근데 이 지혜도 참 재밌습니다. 언제 보내요? 보리를 까불 때. 까분다는 게 뭔지 압니까? 네. 이렇게. 어휴. 왜 이렇게 소리가 자꾸 뻑뻑 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계마저도 이렇게 자꾸 이러네. 이거를 끄고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할게요. 그 1번에 혹시 해나? 하나, 둘. 1번에 혹시 무트가 되어 있으면 무트를 빼주세요. 하나, 둘, 셋. 그 OBS 녹음이 들어가는지 봐주시고. 잘 들어가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보리를 까분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막 까부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를 까부는 시기가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밤에요 주로 바람이 붑니다. 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그 지중해 기후가 돼서 우리 메타와도 주로 저녁 때면 바람 많이 불죠. 바람이 막 세차게 붑니다. 그래서 보리를 날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그때 이 주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나죠. 그 낮에 막 비어서 며칠간 말려가지고 이걸 바짝 마른 것을 타작할 때에 그 주인이 막 기쁨이 막 넘쳐날 때입니다.
사람이 짜증나고 막 열받아가지고 뭐가 수학도 안 올라고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렇게 예수님 고기를 잡아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 그런데 꼭 그것만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가는 그 시기는 추수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예요. 이 사람이 근족이냐 친족이냐,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 나의 아내가 됐느냐 아니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아스의 타작마당은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때에, 추수하는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게 지금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풍습으로 보면 좀 야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까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냐면 후사가 없이 형제 중에서 큰형이 만약에 죽어요. 그러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이 형님 밑에 장가 안 간 동생들이 있다면 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은 형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형님의 이름으로 명은 주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의 아이들은 이 결혼한 사람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계대 결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이 유다 가정에 그런, 그죠? 성경 아는 사람도 아실 거예요. 유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 이상하게 이 여자가 결혼만 하면 아들들이 다 죽네. 그래서 나중에 막내 아들을 결혼 안 시켜주려고 그러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래가지고. 그 이름이 또 재밌어. 이름 뭔지 알아요? 다 말아먹는 여자. 다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무조건 결혼을 하도록 해라. 근데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장로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보험이거든요. 보험. 연금이에요. 자식은 먹이 살려야 되니까 부모를. 근데 연금이 없는 시대에 이 사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이걸 안 해주네요. 그러고 따져요. 따지게 되면 장로들이 최종적으로 부릅니다. 너 이리 와라. 너 형사하고 결혼해야지. 애 낳아줘야지.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침을 다 얼굴에다 받고 싸대기를 한 대 그냥 올리지는 않아요. 신발을 벗겨서 얼굴에다 침을 받고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벗김을 받은 신발 벗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신발 벗었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직역이고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가문이다. 저주받은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가문.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간청을 하고 조르고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이상한 것을 시키고 룻이 또 그거 시킨다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풍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의복을 몸을 깨끗이 하고 이제 의복을 단정히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몸을 이렇게 의복을 단정하게 입어라, 몸을 깨끗이 해라 이러니까 이게 막 화장을 뭐 그런 가사가 있죠. 화장을 립스틱 짙게 바르고인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성경에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 그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나를 죽이러 오네? 화장을 짙게 하고 입술을 바르고 성에서 뛰어내린 여자가 있어요. 이세벨. 이세벨처럼 화장을 짙게 하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다마라 먹은 여자 있잖아요. 이 다마라 먹은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장녀의 옷을 입고 갔어요. 지금 여기서 의복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이 장녀의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 아래 간 게 아닙니다. 정결한 예복을 입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목욕을 하고 세마포로 옷을 입는, 성결의 옷을 입는 옷.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혼인 잔치에 비유해 예복을 입은 모습이 바로 이 룻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불을 덮고 발밑에 누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은혜로 나를 덮으십시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런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너 정말 부정한 여자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나도 안다. 너는 정숙한 여인이야. 네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여자로서 피가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이 모압 여자들이 옛날에 전력이 있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찾아가서 전쟁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습니다. 모압은 아마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 역사,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서 들어간 겁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풍습을 이어가고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신랑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모습. 우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를 자기의 딸로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딸이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강압적이지 않으며 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숙함을 또 잃지 않도록 보아스의 은혜가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고 안정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인 저 천국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봅니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친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나오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식처를 또 복받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또 기도로 도우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나오미의 지혜와 루스의 순종과 또 보아스의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배워나가며 주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하고 또 방학이 되어서 멀리 또 여행을 좀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 다시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